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또 하나의 생각은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죽 인생이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인생에 많은 지도자들이 태어났지만 또 우리나라도 선거철을 맞이하여 다 나만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지만 세상에 인간의 지도자로서는 인간에게 참된 나라와 행복을 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죽하면 오셨겠습니까? 인간 우리들이 너무 힘드는 모습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참 쉬우면서도 또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은데 오늘 본문도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생각한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오늘도 우주가 이 200조가 넘는 별을 가진 그 갤럭시만 해도 200조가 또 숫자가 넘는데 이 우주를 지금 운행하시는 분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구주, 그리스도, 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 오시게 되었는데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근데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오시는데 이건 마구간에서 이렇게 구유에 누인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앞뒤가 연결이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만큼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광스럽게 축하와 환영을 받으며 태어나야 되는데 11절에 우리 인생의 구주와 그리스도와 주가 되시는 분이 어떻게 집도 아니고 2000년 전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요즘이야 우리 가축 축사들이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된 상태지만 2000년 전에 마구간이라는 게 그게 말이 마구간이지 한 대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이 잘 되어 있을 리도 없고 천장이 잘 되어 있을 수도 없고 그냥 돌로 적당히 이렇게 벽이나 쳐놓고 그 안에 천장이 없었기가 쉽고 지금도 중앙아시아나 이런데 양들 보면 목자나 다 밖에서 그냥 하늘을 보고 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도 그림에 보면 상당히 낭만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동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정말 그 추운 밤에 그 아기를 거기서 낳았는데 11절에 이 위대한 인물이 오셨는데 자칫하면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또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성들이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차가운 공기 속에 그 동물들 염소, 양, 말 옆에서 그 한대서 아이를 낳는 이 모습이 이게 과연 11절의 인물이 맞냐? 12절을 볼 때
무슨 그렇게 높으신 분이 이런 식으로 오느냐. 한순간에 아이를 낳다가 제대로 준비도 안 됐고 뭐 더운 물이 옆에 대기하고 있었겠습니까? 뭐 물론 옷은 좀 여벌로 갖고 왔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런 상황에서 그 바깥에 들판이나 거의 다른 바 없는 상황에 자칫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이렇게 초라한, 아무도 여인숙도 집도 없어서 이렇게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셨는데 이게 11절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게 귀하신 분이면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주의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 11절은 기쁜 소식인데 12절은 뭐 이런 식으로 올까 하고 참 쉽게 믿기가 어려운,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목자들은 네 가지를 잘했는데 15절에 가보라 그러진 않았지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표적이라고 했으니 그 말씀을 확인하고자 빨리 떠났다는 것이, 자원하여 그걸 떠났다는 게 목자들의 참 귀한 믿음이고, 두 번째는 16절 18절에 보면 가서 사람들에게 막 전했다는 거죠. 구주 그리스도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모두를 구원할. 그들은 11절과 12절에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말씀과 상황이지만 거기에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초라하게 동물처럼 태어난 마국간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거지 중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집안에 태어난 이 아이가 구주 주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목자들은 그대로 믿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16절 18절에 다 전했다는 게 이제 목자들의 귀한 믿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절에 이들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다. 믿어버린 거죠. 이렇게 초라한 가난한 부부 가운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곳에 태어난 이 아이지만 이 아이가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온 인생의 구주와 그리스도 주가 된다는 것을 찬양까지 하고, 네 번째 다시 자기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목자의 네 가지 반응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귀한 본문이고, 다른 것은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들께서 왜 12절처럼 초라하게 태어났는가? 어떤 최소한 방이라는 곳도 아닌 이런 곳에서 태어난 것이 뭐냐? 여기에 이제 기독교의 기본 메시지가, 본질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의 왕이 이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 그것도 장성한 성인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말 너무 위태롭게 위험하게 한순간에 생명이 어떻게 될 수 있는 이런 낮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우리가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본질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영광의 왕이 이런 한데나 다름없는 곳에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기뻐하지도 않는 이런 상태로 어렵게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 이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이제 천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였거든요.
이 예수님이 그 영광의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이렇게 초라하게 정말 힘없는 어린아이로 이 땅에 자기를 낮추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이제 기독교의 핵심을 보여주는데,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를 낮추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 몸부림치고, 높아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여기고, 하여간 그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하고 키우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자가 성공이라는 개념 의식 때문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 반대로 얼마나 낮아지느냐에 따라 그 성공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얼마만큼 낮아지느냐, 그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보여준 거죠. 11절 12절로 11절이지만 이렇게 초라한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가장 천하고 천한 자리까지 낮아지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는 게 기독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우리가 세상의 철학 자체가 의식 구조가 높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녀든 나든 다 잘되게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독교의 본질은 더 낮아지게 해달라고, 더 노바디가 되게 해달라고, 아무 권리 의식도 없는 정말 종과 같은 비천한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기를 비울 수 있는 낮은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기독교인데, 이제 현대 기독교는 많이 그것에 반대로 가버렸죠. 그게 진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준 게 우리 11절에서 12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우리 큰 자를 만드는데, 우리 인생을 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하죠. 근데 그 큰 인생의 모습이 뭐냐? 오늘 이렇게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나고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처럼 되는 게 이제 기독교의 최고의 아주 큰 인생이 되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 아기들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큰 인생이 되는 길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기는 뭐 부탁을 하진 않지만 그냥 부모에게 그냥 다 자기 존재를 맡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존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너무너무 낮아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고 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건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큰 인생이 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의식이 가득해야 돼요. 절대 하나님만 의존하는, 하나님 지혜도 건강도 능력도 무엇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갓난 아기들이 부모가 없으면 죽지요 뭐. 그래, 그 갓난 아이들이 잘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자기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딱 뭐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울어제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울지 않으면 부모가 바빠서, 엄마가 바빠서 우유를 안 주다가 죽을 수도 있죠. 그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큰 인생은 아기처럼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기독교, 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와서 그 모습을 왜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은 그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오히려 갓난아기처럼 자기 존재를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맡기고, 그죠? 부모가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겠지. 우리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애들이 또 하나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엄마가 이따 3시간 있다가 우유를 줄까 안 줄까 근심 걱정하는
우리 아기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아기들은 그런 근심 걱정 안 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그런 큰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다 맡기고 우리 아기처럼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그런 모습이 큰 인생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갈 때 그렇게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오셨고, 우리를 그런 큰 인생, 성경이 말하는 큰 인생은 뭐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우리 6달 1살 난 아이들 보세요. 근심 걱정이 있나? 세상에서 제일 평온한 모습이 뭐예요? 우리 1살 난 아이들이 잠자는 모습처럼 아름답고 평화롭고 평온해 보이는 모습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만들어 주시는데, 그렇게 우리 아이들처럼 아무 근심 걱정 없고 편하게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무 속썩일 필요 없는 이런 큰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 이 아기로서 왜 오셔서 이렇게 어렵게 오셨나? 그런 아기의 속에 이제 우리의 갈 길이 아기처럼 사는 것이고, 그게 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고로 이제 근심 걱정 염려 있으면 수시로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겼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지고 평온해지고 평화스러운 그런 복된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큰 자의 큰 인생이에요. 큰 인생은 뭐 월급을 많이 받고 이름 있는 회사에 다니고 큰 직책을 갖고,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은 좀 그런 보이는 것에 가치 철학을 맡기는 의식을 벗어나야 될 때가 됐거든요. 이제 앞으로 큰 인생은 가진 것은 많지 않더라도 마음이 평온하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마음의 동요와 근심 걱정이 없는 진짜 이런 내적인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게 진짜 인생이다. 우리 백성들의 가치관이 이제 바뀌어져야겠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그 아기들처럼 근심 걱정 없고 늘 얼굴에 환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속에 하루를 살더라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자기가 자기 인생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다 누가 세웁니까? 부모가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큰 인생은 자기 계획이 물론 안 세우는 건 아니지만 자기 계획도 있지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어찌 계획이 없겠냐고요. 성경에 보면 골짜기에도 갔다가 평지에도 갔다가 초원에도 갔다가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나아갈 때 좀 어린아이처럼 평안하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기가 어리면 우유를 먹이는데 처음 먹이는 우유는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답니다. 우리 아이도 아인슈타인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아인슈타인은, 여러분 자녀가 아인슈타인처럼 되려면 아인슈타인은 하루에 10시간씩 잤대요.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고도 인류 역사에 큰일 한 사람도 많아요. 또 잠을 적게 자고 한 사람도 많아요. 너무 잠을 적게 자는 것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저희 집안은 좀 많이 자는 시간인데 제가 그걸 읽고 우리 집안은 아인슈타인 가문이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다 잠 많이 자는 거 그거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그 각자의 체질 따라 그렇게 자고 사는 거죠. 근데 부모가 보니까 얘가 아인슈타인 치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최소한
서울대는 우리 아이가 가야겠다. 그래서 부모는 계획을 바꿔요. 서울 우유를 먹여야겠다고. 그런데 또 학년이 높아지고 딱 보니까 이 서울대 갈 우유 인물이 못 돼요. 그럼 이제 얘를 그저 연세대는 모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연세 우유를 먹이는 거죠. 근데 부모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또 그다음 학년에 보니까 이게 연세대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서울에 있는 건국대는 가야지. 그래서 이제 건국 우유를 마시다가 근데 또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얘라 그냥 매일매일 사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매일 우유를 먹이네. 부모도 이렇게 우유를 먹여도 무슨 우유를 먹여야 할지 다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어린 자녀들의 부모가 계획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 계획이 있는 걸 믿고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잘 세웠어도 하나님은 또 수정하신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뭐 부모한테 보채지 않잖아요. 어디 갈 거냐 말 거냐 부모들이 다 알아서 좋은데 오늘도 내일도 연휴에 뭐 그런 계획을 세운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의 큰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고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가는 거죠. 내 믿음을 측정하는 최고의 기준은 내가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으냐. 내 얼굴이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화나냐 안 하냐 그거 보면 내 믿음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도 이 땅에 어린아이로 와갖고 아기로 와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성장하셨고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목표 내가 아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뭐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어째 3살 난 애들이 근심 걱정해요. 그냥 다 부모께 맡기고 어딜 갈 건지 뭘 먹일 건지 크리스마스 때 뭐 다 계획은 아버지가 다 부모님이 갖고 계신 것처럼 부모님이 아버지한테 누가 이달 월급 꼭 받아올 거냐고 물어보는 아기가 없는 것처럼 아기는 그래 좀 불편하고 힘들면 뭐만 하면 돼요? 울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울면서 기도만 하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공중나는 새와 다 돌보는데 이 아기 이렇게 한대나 다름없는 그 밤에 돌담이나 쳐 있는 마곡간에서 태어난 아기 자칫 죽을 수 있는 아기도 하나님의 이렇게 보호하시고 살려내신 것처럼 이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무쪼록 내 믿음 생활이 남은 생활 아기와 같이 근심 걱정 없고 다 맡기고 이제 주 안에서 평안하게 기쁘게 살아가야겠다. 그게 오늘 아기 예수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그런 귀한 믿음으로 남은 생에 세상에서는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큰 자가 되셔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